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 사람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와, 우리 앞에서 서준이랑 예은이랑 다 같이 읽으니까 너무 좋네요. 지난주 미션 마태복음 12장 혹시 다 읽어보셨나요? 네, 다 읽어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론으로요. 우리에게 예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 시스템이 어떠한 시스템이냐?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이 됩니다. 영적 출애굽 한 사람의 영적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출애굽한 신분이죠. 영적 출애굽한 사람의 영적인 시스템,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던 창세기 13장 18절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홀로 시스템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한 그 시간, 또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보좌의 역사가 임한 것처럼 그 시간, 또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 또 이삭이 낳은 아들 야곱에게도 야복강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야곱에게도 무엇이 회복되냐? 하나님 앞에 서는 단을 쌓는 시간이 바로 이 홀로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이 회복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 나의 생각, 내 주장,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야곱을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였냐? 야곱이 형에게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사고 모든 축복을 빼앗고 난 뒤에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와서 라반 삼촌 집에서 14년을
종살이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형 에서가 나를 잡으러 군대를 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그 시간에 내가 쫄리지 않을 방법, 내 군대를 길러 나오자,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군사력을 키워야 하나? 지금 다시 라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 에서에게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현장 에서와 야곱의 가문에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입장이 24시간을 일단 엄마 아빠로 살아야 합니다. 또 이번 주는 명절이기 때문에 며느리로, 딸로, 사위로, 아들로 명절은 그런 시간이 또한 될 텐데 바쁨 속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지킬 때에 지난주에 보았던 우상숭배다라고 보았던 것이 어떤 것이었죠? 단순히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빌고 절하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선되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숭배다. 간음한 여자, 원어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잠깐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람핀 것과 같이 느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반대로 우상숭배의 반대, 우선순위를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지킨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 미션을 먼저 드리자면 가정예배 드리기입니다. 제일 어려우시죠? 가정예배 드리기. 우리가 명절마다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로 우리 이번 주에는 가정예배를 미션으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은요, 아이들과 처음으로 다 같이 둘러앉아서 낯설지만 우리끼리 예배라는 걸 처음 해보는 집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집은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오다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시간표를 맞이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예배 시스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는 출사단, 출저주재앙, 출재앙, 출우상숭배, 출멸망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제목, 피언약. 피 바르는 것이 뭐냐? 가정에서 단을 쌓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홀로 있지만 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고 이 모든 시간이 피를 바르는 시간, 또 피 언약을 붙잡는 시간, 바로 출애굽의 시간, 출재앙의 시간, 출멸망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피 언약 제목처럼 이번 주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피 바르던 그날 밤에 빠져나온 것처럼 6월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모든 태영아부 가정마다 이 피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단을 쌓을 때, 예배 드릴 때에 동일한 피 발랐을 때 일어났던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왜 자꾸 피 발라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하느냐? 왜 피 발라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하느냐? 네피림,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어디로 내쫓겼을까요?
땅으로 내쫓기니. 그 땅이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땅으로 내쫓긴 바 된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 이 자가 바로 사단, 마귀, 이 자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장악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네피림이다. 네피림의 영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고 네피림에 장악된 세상, 이 네피림 세상에서 문화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후대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모든 것 속에 문제가 되고 고통이 되고,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은 이미 끝났지만, 이미 구원받은 신분이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사상으로, 문화로, 이념으로 그 네피림의 영이 이미 장악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은 이미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보고 듣는 것으로 드러나는 질병과 같은 것으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피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피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을 골라서 피를 흘리라고 했습니다. 그 피를 모든 집집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에 이 어린 양의 피가 예표하는 바는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릴 그 피, 곧 우리 편에서 봤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해석하자면, 그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머리 깨진 사단, 꼬리뿐인 뱀은 살살살살 속이는 것밖에 못하는구나. 우리의 생명을 빼앗갈 수는 없구나. 이렇게도 보겠지만 정확히는요, 누가 발꿈치가 들렸다 하는 말은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면 발꿈치가 들리게 되죠. 발꿈치가 들릴 일은 우리가 점프하지 않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물이기에 계속 존재하죠. 근데 결국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일에 사단의 영이 들어갔던 가룟 유다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전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을 결박한다, 이 말이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과도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가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난주 말씀에 나왔었죠? 계시록 1장 5절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는 어떠한 피냐?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피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로마서 3장 25절에는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죄인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이 모습을 직접 드러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천사를 보내신다든지 아니면 타지 않는 나무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전부 그것은 보여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신비한 그런 전략이 아니라 전부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맞닥뜨리면요, 바라보면요, 바로 죽기 때문에, 그런 죄인된 우리를 죄 없다 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 없다, 의롭다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왜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할 수 있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는 죄 없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7절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세상에 사망이, 저주와 재앙의 배경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었는데,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러나 한 사람 아담으로 통하여서 들어왔던 그 죄와 사망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생명이 회복되고, 그 생명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배경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배경은 천국 시민권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 하나님 보좌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의 신분을 알고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떠한 능력이 있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을 결박하라. 지난주 대적하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닐 때에 그를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이미 우리에게 마귀의 권세,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있음을 앞에 확인했죠.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창세기 3장 다 아시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멸하려 결박되었다 하셨습니다. 완전히 박살냈다고 하셨는데, 원어로는요, 정확히 표현을 하면 믹서기에 갈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가루가 되죠.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박살냈다의 의미가 원어로는 이 정도로까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그리스도 이름 앞에요, 아무런 사단의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 왜 제가 신분을 두 번째로 썼냐? 가만 보니까요, 신분 안에 권세도 포함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비빌 구석을 압니다. 그렇죠? 엄마가 엄하고 아빠가 다 받아주는 집이라면 애들이 지금 누구한테 가야 내 것을 들어주는지 압니다. 까부는 것도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 땐 천군만마가 되는데 혼자 있으면 형아들한테 감히 까불지 못하죠. 자기 뒤에 누가 있는지, 누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는지 그것을 알면 내게 있는 힘을 100%, 내게 있는 신분과 권세를 그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 아까 보았던 빌립보서 20장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보좌가 함께하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21절에 보니까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누구입니까? 우리의 낮은 몸으로까지 낮아지시기까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바로 만물이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네피림의 영, 여기에 이 세상에 장악된 모든 영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속고 힘들고 여전히 각인되어 있는, 뿌리되어 있는 체질에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피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완전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현장에도 후대에도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3번으로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라고 했습니다. 피 바르고 나와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 광야에서 내내 죽지도 않고 돌아온 그 민족들을 보고 가나안 족속들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말이 안 되거든요. 초강대국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빠져나왔다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광야는 사막인데 사막은 낮에는 더위에 타 죽고 밤에는 추위로 얼어 죽습니다. 사막에 먹을 게 있습니까? 물 하나 나지 않습니다. 온통 모래바닥입니다. 거기서 먹고 입고 마시고 자고 다 했습니다. 도대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온 천하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리십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보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에게 주신 꿈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을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듣고 자란 요셉은 그의 마음에 그 언약을 두고 노예로 갔을 때에도, 감옥에 갔을 때에도,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상관없이 한결같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린 것입니다. 그때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애굽으로 쌀 사러 들어온 모든 나라들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힘들어서 시작했건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스템 속에 있을 때에 피를 바르고 있을 때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을 통하여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내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위대한 사람이 돼서 TV에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기독교인이래 하며 감명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나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르구나.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을 보자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나로서는 하나님과 함께할 방법이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가 되었구나. 그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안에서 내가 지금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하필 왜 나를 고위 관직 공무원으로 세우셨는지, 여러 왕들을 대대로 섬기게 하셨는지, 그 언약 안에서 이유를 찾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전략이 아니다. 작전이 아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속에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모든 왕과 믿지 아니하던 그 신하들까지도 어떻게 했냐?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돌아가게 하시는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리고 9장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 긴 명절 기간 동안 영육간에 오히려 쉬지 못하시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몸은 잠을 자고 또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충전이 되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인 피 언약, 피 발라라, 또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영이 가장 힘을 얻습니다. 가족들과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그 아이도 결국에 영이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 귀찮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언약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임을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에 단을 쌓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가정과 가문마다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보게 되는 역사가 가정마다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미션을 통하여서 쉽지 않을 거예요. 저희 집도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지만 결단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안 된다,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 생각에 우리는 또 속고 있는 거거든요. 안 된다, 나에게 생각을 계속해서 가져다 줘서 결국에는 놓치게 만드는 그 흑암의 역사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래서 나로선 안 되지. 그래서 피 바르는 그날 영적인 출애굽이 되었지. 나는 이 언약 잡고 나라도 홀로 시스템 예배 속에 서겠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도전하겠다. 또 기도하셨던 분들은 친지에 가셔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할 때에 그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아니면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 언약을 붙잡고 각자 가정으로 또 가문으로 향하여 나갈 때에 이미 다니엘 앞서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주의 군대를 그 현장에 보내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우리가 피 바르는 예배할 때에 출애굽한 것 같이 우리 모든 태영아부 한 명 한 명의 가정에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로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도로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는 하나님이 하심에 증인되는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